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옛날부터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원로 목사님 박희종 목사님이 신학교 때 기숙사에 같이 살았거든요. 신대원은 제가 1년 선배인데 인생은 박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더 선배여서 은퇴를 먼저 하신 겁니다. 또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영락교회로 갔는데 부산에 목회하던 교회 박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셨고 그렇게 옛날부터 알고 지냈어요. 또 목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2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또 우리 김 목사님 하나님께서 엘리야 뒤에 엘리사를 예비하신 것처럼 보내주셔서 또 그 바톤을 잇게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아합이 다스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극도로 심하게 섬겼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래도 등불 엘리야가 계셨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승천한 다음에는 그 제자인 엘리사가 있어서 그 나라를 영적으로 지켰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엘리사가 어느 길로 오는지를 미리 알고 방비를 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어찌할 수 없었던 이야기도 거기 나오고, 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아주 심한 나병에 걸려서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고쳐서 돌려보낸 것 등등 엘리사가 그 등불 노릇을 잘 감당하셨죠. 그런데 엘리사 이후에 그 바톤을 이은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의 학교도 있어서 선지자들을 양성하기는 했지만 엘리야 엘리사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종을 배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리멸렬하다가 여로보암 2세 때 잠시 경제적으로 흥왕했던 적은 있었지만은 결국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도를 늘 드리죠. 지금 현재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엘리사 시대를 담당하는 엘리사에 해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 뒤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 목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목사님의 목회가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 대봉교회 그 이후에 엘리사 뒤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냄비 끓듯이 끓고 있고 언제나 요지경 세상이고 온갖 악행과 죄악이 자행되는 세상이죠. 그 속에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때는 그 죄악에 동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죄악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보면 우리 다 멸망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도 결코 우연으로 혹은 우리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가 참 많아요. 특별히 남자 성도의 경우에 혹은 여성 성도들의 경우에 그 관심사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런 직분에 따라서 혹은 교회 다닌 신앙생활 연조의 길이에 따라서 또 가정 형편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 관심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자체가 너무 많이 달라요. 다양해요. 그런데 가장 핵심이고 또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32살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긴 세월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온 지가 햇수로 6년 차가 됐는데
그 이전에는 부산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27년 11개월을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28년에서 한 달 모자라는 거죠. 결코 짧다고는 말할 수 없는 세월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갑자기 영락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참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태어난 교회가 영락교회이거든요. 제가 태어났어요. 거기서 저를 낳으신 어머니께서 2살에 돌아가셨는데, 저를 낳으신 어머니도 영락교회에서 장례를 해주셔서 영락교회 동산 어딘가에 묻혀 계시는데, 하도 오래돼 가지고 어머니 묘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사연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평생을 여기저기 돌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출발 지점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처럼 저를 돌려보내 주셔서 이제 영락교회 목사가 돼 있죠. 6살 때는 이제 멀리 이사 갔기 때문에 영락교회를 떠나서 살다가 또 여기저기 전도사, 부목사 뭐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나이가 돼가지고 지난 세월에 살아온 거, 또 목회, 또 앞으로 살아갈 거, 또 앞으로 해야 될 목회,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후회스러운 게 참 많습니다. 정말 후회스러운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 하는 후회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물론 제가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서 삽시다 라든가 부모를 공경하지 맙시다 라든가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죠. 다 부모를 공경하고 또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렇게 늘 말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스러운 게 많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신앙의 여러 가지 내용,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경중이 있을 텐데, 기왕이면 중요한 주제, 핵심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자주 말씀드려서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장되도록 영적으로 잘 이끌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만 개가 되는 교회에서 주일마다 다양한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죠. 각양각색입니다. 하다못해 뭐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다 중요해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양심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지 다 중요한 주제이긴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이 맞추어지는 초점 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 그거를 많이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가진다는 겁니다. 지난 7월 초에 저희 내회는 좀 독특한 체험을 했어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저에게 승용차를 하나 이제 준비해 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공적인 일로 출타를 하면은 저를 운전해 주시는 집사님이 직원 중에 한 분 계셔서 그 집사님이 운전을 해 주시거든요. 서울 시내는 너무 주차가 힘드니까 제가 직접 운전해 가지고는 참 어려울 때가 많으니까 집사님이 내려주시고 제가 일 보고 나오면 또 데려와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차량은 제가 사적으로는 타지 않았어요. 뭐 저희 가족들이 볼일을 보러 간다든지 이럴 때는 교회 차량은 타질 않았어요. 괜히 뭐 교회 차량에 또 그 집사님까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사적인 용도로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이제 낡은 차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로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7월 초에 저희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제 아내랑 저랑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가게 됐어요. 경부고속도로
도로가 이제 넓은데 3차로로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와서 뭐 쾅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뭐가 와서 이렇게 옆에 와서 이렇게 은근히 떠미는 것 같이, 우리 친구들 같이 있으면 와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떠밀잖아요. 장난하면서. 그렇게 뭐가 와서 날 민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우리 승용차는 작은 거니까 차가 그냥 팽 돌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핸들을 꽉 잡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인간의 통제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굳게 잡고 있어도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붙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과 동시에 두려움도 생겼는데, 이제 다른 차들이 와서 우리를 2차, 3차 사고로 계속 들이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서 천국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불현듯이 확 들면서 옆에 타고 있는 아내가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그 짧은 찰나지간에. 그러면서 이 차가 이제 어떻게 될 건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3차로로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돌면서 차가 튕겨나가가지고 1차로에 그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 있잖아요. 중앙 분리대 쪽으로 나가면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그리고 이제 차가 멈춰 섰어요. 멈춰 섰는데 이제 차 방향이 역주행 방향으로 멈춰 섰어요. 여러분, 그때 1차로에 뭐 버스나 뭐가 달려왔으면은 그냥 하늘나라 갔겠죠. 근데 딱 차가 멈추자마자 눈을 떠보니까 그 1차로에 아무 차도 오지 않고 있었어요. 야, 정말 그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괜찮아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상등이 켜지더라고요. 그래도 깜빡깜빡 켜고 문을 열고 나오긴 나왔는데 저 가장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차들이 많이 달리니까 그 가장자리로 나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간신히 가장자리로 피했고, 나중에 보니까 화학물질을 잔뜩 싣고 다니는 커다란 탱크로리 트럭 있잖아요. 그 기사님 말씀이 자기 차 무게가 45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45톤 탱크로리가 우리 차를 떠민 겁니다. 근데 본인은 차가 너무 육중하고 커서 사고가 난 것도 몰랐대요. 느낌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한 150m쯤 가다가 그 차가 섰거든요. 어떻게 섰나 했더니 이렇게 백미러를 보니까 어떤 차가 팽거르르 돌면서 이렇게 튕겨나가는 걸 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혹시 나랑 상관이 있나? 그래서 멈춘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달려오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혹시 제가 건드렸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경찰도 오시고 뭐 사고 처리하는 분들이 다 이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트럭의 블랙박스를 보니까 차가 워낙 커서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그게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희 차 블랙박스를 보니까 그게 뒤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다 나왔어요. 여러분, 참 특이한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사고 처리하는 분들이랑 경찰이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 차를 어떻게 할 건가, 그냥 그날로 폐차했습니다. 차는 완전히 이제 탈 수가 없게 돼 갖고 폐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차는 폐차했는데 저와 제 아내는 인생이 아직 살아남아 있는 거죠. 저희 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병원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병원 가서 뭐 사진 한 장 찍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걸로 끝냈어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하셨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고스란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희 두 사람을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차는 폐차되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팽팽 돌다가 중앙분리대에 가서 부딪혀갖고 그런 지경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짱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일이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잖아요. 근데 그걸 겪고 나서 제가 많은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언제나 돼 있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차츰차츰 병약해지다가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이 마음 준비하세요 이렇게 미리 알려줘 가지고 주변을 정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는 어떤 의미로 복이에요, 복.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부르면은 갑자기 가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생각을 할 때 제가 이 성경 말씀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이 세상에 살다가 부름받는 사람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맞이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결코 평범한 게 아닙니다. 어저께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이 이 호흡하던 사람들 중에서 오늘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시간,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아무도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도 좋을 사람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호흡을 붙여주신 것 뿐이고, 우리 인생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뭐 대단한 명예를 가졌고 아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아주 연약한 유리 그릇과 같아서 하나님의 손이 붙들지 않으면 그날로 바닥에 떨어져서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뭘까 하니까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으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본문 말씀을 읽고 어떤 주제의 설교를 할 것인가 고민을 늘 많이 해요. 그런데 전혀 고민하지 않고 가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임종하는 환자를 위해서 갈 때입니다. 여러분, 임종을 앞둔 환자를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갈 때 뭘 고민하겠어요? 그분에게 가서 부부 생활을 더 잘하고 아내를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 아파트 그때 더 사놨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관심사, 그런 게 뭐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든지 그게 다 소용없는 순간이고, 또 그분에게 성경 말씀 전체가 다 귀하지만은 그 순간에 귀중한 말씀은 딱 하나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이 복음의 엑기스,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려서부터 교회를 평생 다니신 권사님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때 연세가 한 73, 4세 됐어요. 은퇴하고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건강했었는데 봉사도 많이 하시고 참 충성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초기라고 수술을 해서 제거하면 괜찮다, 이래서 좋아하시면서 목사님 수술만 하면 괜찮대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입원을 해갖고 수술을 했는데 이게 병원에서 말한 거랑 다른 거예요. 막상 수술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수술도 했고 뭐 이런저런 후속 치료도 했지만 점점 병이 깊어가다가 급기야는 의사 선생님께서 며칠 안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가족들은 다 알고 있죠.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도 그 아들 집사 내외도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러저러 합니다, 근데 본인은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찾아가게 된 거예요.
독방을 하나 정해서 1인실에 입원해 계시는데 제가 찾아갔더니 미리 예고를 안 하고 가서 그런지 그때 마침 가족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잠깐 그 앞에 나갔는지 권사님 혼자 누워 계시더라고요. 갔더니 권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아유 목사님 오셨네요. 그래서 그 권사님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눈물이 쭈르르 흐르면서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고맙다고. 그러고 이제 앉아있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내가 오늘 왜 왔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뭐 기도해 주려고 오셨겠죠. 저 좀 빨리 낫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권사님, 내가 오늘 온 거는 가족이 말하지 않은 걸 말하려고 왔는데, 근데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나는 목사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겠다. 내가 권사님 보고 오래오래 잘 살 겁니다, 며칠 있으면 태어난대요, 이렇게 거짓을 말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권사님 며칠 못 산대요. 가족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권사님 이제 며칠 못 남았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제가 손을 꼭 잡고 내가 목사 아니냐고. 목사, 내가 권사님 아들이었으면은 나도 말 못했을 텐데 나는 목사기 때문에 말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목사가 권사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천국에 가게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아무 일 없다, 곧 퇴원한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내가 있는 그대로. 권사님이 눈물이 쭉 흘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사님에게, 권사님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천국 갈 준비 됐어요? 믿음의 준비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이요, 아이고 참 요만했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는데 그때 그 권사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평생을 하고 권사님이 되고 충성했는데 정작 이 마지막 순간, 제일 중요한 순간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난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제가 그날 권사님에게 마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처음 만난 것처럼 처음부터 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가? 우리 처지가 어떤가? 우린 죄인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고 사탄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고 저 멸망의 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왜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면서 십자가, 부활 쭉 얘기를 했어요. 평생 들은 얘기잖아요. 평생 들은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전에도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던 말씀이지만 지금 하는 이 얘기를 성령님께서 직접 심령 속에 말씀해 주셔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며칠 지났어요. 가족들에게는 말했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다 얘기했다. 있는 그대로 얘기했고 이제는 가족들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어머니 천국 가셔야 돼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해드리라고. 그렇게 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그 권사님 병실에 또 갔어요. 갔더니 또 권사님이 저를 미소로 맞아줬습니다. 근데 기력은 많이 떨어졌어요.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 며칠 전처럼 이렇게 저를 반갑게 맞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미소를 짓고 맞이하더라고요. 또 가서 이제 권사님 손을 붙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그동안 며칠 잘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권사님은 최고의 축복을 그 며칠 동안에 받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오늘 주님이 날 불러도 나 이제 무섭지 않아요. 나 천국에 갈 거 확실히 믿게 됐어요. 나 이제 마음 준비 됐어요.
그때 와서 그렇게 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며칠 후에 권사님은 하늘나라로 승리하셨어요. 그 권사님이 73, 4년을 이 땅에 태어나서 한 가정의 따님으로, 한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로, 아들, 딸의 어머니로, 또 아이들의 할머니로, 교회에서는 사랑받는 권사님으로 그렇게 평생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 많이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게 그 권사님이 받으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관심이 여러 군데 가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다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 가 있을까요? 사방으로 분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은 그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 사람이 많이 보는 게 유튜브를 켜면 쫙 나옵니다. 평상시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건강 강좌를 많이 보는 분의 핸드폰에는 유튜브를 켜면은 건강 강좌가 쫙 나옵니다.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또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걸 켜보면 정치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게 자동으로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많다 하는 게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보면은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거 이제 하는 거죠. 영락교회 권사님들 중에도 그 뭐 정치 얘기 중에서 좀 자극적인 거, 그런 거를 저한테 보내는 분도 있어요. 아니, 권사님이 뭐 기도를 보내던가 그래야지 그런 걸 나한테 막 보내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 이 권사님은 80이 되셔가지고도 아직도 이런 거 보시는구나. 근데 우리 관심사가 다 그래요. 근데 그게 다 뭡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에요. 환경, 정치, 그것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그것도 환경이고, 뭐 북한이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쏜다, 그것도 다 환경이고, 또 경제적인 문제니 뭐 어떤 인간관계, 뭐 자식을 키우는 거, 이런 모든 이슈와 관심사들이 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에요. 사람은 무인도에 혼자 태어나서 아무 것과도 관계를 안 맺고 혼자 살다 죽을 수는 없어요. 사회라는 것 안에 태어납니다. 세상 안에. 그래서 세상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 또 앞으로 태어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서 그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도 받고 또 상처도 받고 또 거기서 사명도 발견하죠. 사랑해 주는 게 사명이다, 이런 사명도 발견하고, 또 먹고 입고 살아가려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하는 거고, 또 그러려면 뭐 좀 알아야 되니까 학교 가서 공부도 하는 거고, 그게 다 모아져 가지고 그 조각들이 다 쌓여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여기 존재하는 나, 존재하는 나의 바깥에 있는 것들이에요. 나의 바깥에.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바깥에 있는 것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미국이라는 환경에 태어나서 미국에 산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더 유리하거나, 내가 한국에 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환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환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죠. 가난하다고 구원을 못 받고 부자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목사님들도 똑같습니다. 목사님들도 무슨 뭐 큰 교회 목회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목사다,
조그마한 농촌교회 목회하시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목사다,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참 불행하게도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관심사의 99.9%가 그 나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정치 이슈에 밤낮 매달리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좀 지나친 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수백 명이고 뭐 장차관들 뭐 관련된 사람 많은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한마디만 하면 바로 거기다 댓글 달면서 막 혈압이 오르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은 너무 좀 지나쳐요.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고 경제 상황에 관심이 많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날 둘러싼 환경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 자신이 중요하지 나를 둘러싼 환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옷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무슨 옷을 입었나? 이렇게 입고 나가도 되겠어? 이렇게 입으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거기 관심이 많아요. 이젠 그 관심을 줄여야 되고, 그 옷을 입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어도 하나도 주눅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데 나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없으면 내 몸뚱아리가 걸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래요. 참 이거 슬프고 초라한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분의 환경을 보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었나, 돈이 많은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거 참 너무 많이 왜곡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문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입은 옷이나 우리의 환경이 천국문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잖아요. 벌거벗었을지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에요.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본교회 여전도 회원들은 눈을 바깥으로 돌리지 마시고 안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지만 우리가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6.25 전쟁 때 나라가 정말 공산화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보내주시고 요 대구 이하 요 남쪽 조그마한 땅을 지켜주셔서 그게 근거지가 돼서 다시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북진을 해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도 예배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았다. 정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 환경 속에서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기쁨으로 경험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최고의 기쁨인 것이에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시선이 바깥을 보고 있으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가장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지금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는데 나는 창문 열고 길거리를 쳐다보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옆집 사람이 우리 집 대문 앞에 지나가면 잘 있었어 뭐 그러고 저녁 메뉴는 뭐 먹는데 바깥 사람들하고 얘기하느라고 가장 귀한 분이 이미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계신 걸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 가장 소중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에 와 계십니다.
우리 심령에 와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신 지가 오래됐는데도 인사도 안 해, 대접도 안 해, 오신지도 몰라. 그렇게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요새 나는 맨날 독수 공방하느라고 고독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그분이 와서 계시는데 바깥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면 생활의 풍성함을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영혼 속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임재해 계신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뭘로 설명할 수 없는 최고로 위대하신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그 주머니에 돈 10,000원밖에 없는 가난한 그 사법고시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고시를 붙어야 되기 때문에 고시촌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서 막 고생하면서 돈도 없고 해가지고 이 10,000원 한 장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한 번도 남에게 베풀어 본 적도 없고 돈 10,000원에 바들바들 떨고 그렇게 고생하는 고시생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굉장히 관대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사법고시 합격 발표를 했는데 내 이름이 거기 들어있다. 지금 합격 발표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미안하지만 10,000원만 좀 주실래요? 그러면 안 주겠어요? 10,000원이 뭐예요? 있는 대로 다 주지. 왜 줄 수 있습니까? 이젠 더 이상 10,000원에 바들바들 떨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사람의 속에 생겼기 때문에 합격했어. 합격이야, 합격. 하나도 이제 부러운 게 없어. 내가 무슨 날띠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어도 남이 나를 보고 비웃어도 하나도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가장 귀한 걸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거든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바깥 일로 인해서 상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바깥을 보면 참 낙심될 때 많아요. 우선 따져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얘기를 벌써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국민일보 그 신문에서 그 미션 난의 탑 기사 중에 하나가 지난 10년 동안 한국 교회 교인 200만 명 줄었다. 그게 탑 기사였어요. 맨날 1,000만 성도라고 그랬는데 200만이 줄었으면 지금 어떻게 된 건가? 800만이잖아요. 근데 800만이 다 교회 지금 나와 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교회를 안 오고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거꾸로 뒤집어서 안 나가, 이거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거든요. 그 인구 센서스 조사하는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귀하께서는 종교가 있으세요? 있습니다. 그럼 종교인이다. 또 물어봅니다. 그럼 어느 종교를 믿으세요? 그러면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17%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큰 종교입니다. 17%니까. 그러면 17%가 다 현재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가? 아니요. 그 중에 상당 숫자는 가나안 교인이라 안 나가고 있어요.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믿는다 그래요. 근데 교회는 안 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찾아온 사람에게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이대로 계속 더 가면 나중에 센서스 조사하는 사람이 어느 종교를 믿으세요 그러면은 아마 안 믿는다고 하거나 다른 종교 믿는다고 할지도 몰라요.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이 가나안 교인들을 다시 교회로 오게 하는 게 한국교회의 큰 숙제예요. 거기다가 요새는 코로나 되면서 더 심해졌지만 새로운 말이 생겼는데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둥둥둥둥 물에 떠다니는 것처럼 떠다니는 교인들이 생겼어요. 예수 믿으세요? 네. 혹시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그럼 제가 저기 있는 아무개 교회 다녀요. 혹시 뭐 직분자이십니까? 그럼요, 저 집사예요. 그러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 교회 집사고
소속감도 있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그 교회에 보내요. 그런데 주일날 그 교회 가냐 하면 안 가는 거예요. 1년에 몇 번만 가고 나머지는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요새 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교인이라고 하긴 하는데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게 아니고 뿌리가 거의 뽑혀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로. 이게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충성심도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도 많이 흐트러졌어요. 영상이나 켜놓고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코로나 왔을 때 다 옷 챙겨 입고 예배 드렸지만 지금은 들어넣어가지고 설교나 듣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예배겠어요, 그죠? 이러면서 한국 교회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통합측 교단 3년 전에 단 1년 만에 11만 4천 명의 교인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3만 명이 넘게, 그리고 이번 가을 총회 때 보고될 통계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에도 5만 명 넘게 교인이 줄었어요. 우리 교단만 그래요, 우리 교단. 그럼 뭐 합동측교 장로교도 있고 고신 장로교도 있고 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뭐 많잖아요. 그거 다 합치면은 1년에 수십만 명의 교인이 지금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답답해져요. 이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인데 교계 환경, 영적 생태계가 다 무너지고 있다. 영적 생태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지구촌에 문자 그대로 생태 환경 기후가 다 파괴됐잖아요. 여러분, 저 지중해 세계가 옛날 로마 제국 세계인데 지중해성 기후라고 과일이 잘 되고 따뜻하고 온난해 가지고 살기 좋은 곳이 지중해성 기후인데 그런 거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요새 지중해는 불타는 지중해예요. 얼마나 수온이 많이 상승했는지 그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유럽의 남쪽 나라들, 스페인, 이탈리아, 그 밑에 프랑스, 뭐 이쪽에 그리스, 터키까지 유럽의 남쪽,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 북쪽, 거기 뭐 튀니지, 또 알제리, 뭐 그런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나라들, 거기 전부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굉장치도 않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도 스페인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휴양지 그 카나리아 군도에 섬이 있는데 거기도 대형 산불이 일어나갖고 이번에 하와이 불 보세요. 또 플로리다 그쪽에는 바닷물 온도가 뭐 40도를 넘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금 있으면 지구촌의 바다 전체가 펄펄 끓는 냄비처럼 끓어가지고 그 안에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그냥 바다가 매운탕이 된다. 바다가 통째로. 이 지구가 망해가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숨이 칵 막혀.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정치 생태계,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여당 야당이 지금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거 뭐 다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잖아요. 거기다 북한의 김정은은 왜 저러고 있는 것인지 계속 핵 실험하겠다 그러고 미사일 쏘고 이거 생각해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또 있었죠.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를 기록하신 선지자 하박국이죠. 하박국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정보가 하나 있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맨 끝절을 가서 보시면 19절 끝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래서 학자들은 하박국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던 음악하던 사람, 노래를 부를 수도 있었을 거고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여튼 찬양 사역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잖아요. 근데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들하고는 많이 차별됩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그게 기록된 게 다른 선지서들의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한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에서 있었던 치열한 영적인 밀고 당기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박국 개인의 영적 갈등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을 고백한 것이 하박국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랑 비슷해요. 이 세상을 에워싸고 자기 인생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극도로 좌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런 세상에 나 못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형편없는 세상에 나를 두셨습니까? 그리고 왜 보고만 계시나요? 빨리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게 이제 하박국의 원망이거든요. 여러분, 하박국의 원망이 1장에 잘 나오고 있어요.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부터 4절까지 그가 살고 있었던 남왕국 유다의 그 부패와 타락과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우리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에 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게요,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아주 예절 바르게 조용히 드린 기도가 아니라 막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가 얼마나 썩고 부패했는지 하나님의 말씀도 다 땅에 떨어졌어요. 정의도 없어요. 그러면서 겁탈과 강포가 판치고 이런 악한 세상에 지금 내가 살면서 죽을 맛인데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박국이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조금 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했거든요. 그게 BC 586년이니까 그 한 조금 전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 힌트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초기에는 사사시대였는데 사사시대 이후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때는 왕국이 돼가지고 통일 왕국 시대로 살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두 나라로 쪼개져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됐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악한 왕들만 있다가 나중에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조금 더 버티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요 하박국이 살 때는 거의 멸망해 가던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구한말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이 거의 무너져 가가지고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왕이 제복으로 갈아입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런다고 나라가 살아나는 건 아니죠. 결국은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합병되면서 우리 나라 잃은 백성이 됐잖아요. 그때 얼마나 혼란스럽고 사회가 부패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살던 때도 그런 때예요. 그래서 그는 눈 뜨자마자 이 세상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눈 뜨자마자 텔레비전 뉴스 보면서 대한민국이 왜 이래 그러는 거나 똑같아요. 하박국은 자기 자신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를 둘러싼 바깥 환경에 대해서만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너희 나라가 썩고 부패했지. 그럼 내가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으냐? 천만에, 내가 구경만 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이 못된 남왕국을 때리려고 채찍을 준비했어. 그 채찍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채찍이 뭘까요? 그 아래로 내려가셔서 6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말하죠.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이게 뭡니까? 다른 나라들을 무차별로 짓밟는 점령자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 주변 나라들을 막 먹어치웠잖아요. 결국 나중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그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죄 가운데 떨어진 남왕국 유다를 아프게 때리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내가 구경만 하는 게 아니야. 나도 다 계획이 있어. 네가 탄식하는 남왕국 유다, 내가 정신을 차리도록 내가 아프게 때리려고 한다.
바벨론 군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이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바벨론을 데려다가 타락한 남왕국을 때린다고 하시는데 그건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남왕국 유다는 타락했긴 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리고 제사도 드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도 하잖아요. 타락했긴 했지만은 우상도 숨기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알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은요,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 아닙니까? 가만히 비교해 보면 하나님, 우리도 나쁘지만 바벨론이 더 나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백성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못 받아들여요. 이렇게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1장 맨 끝절로 가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이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또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떨고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부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으면 떨어가지고 물고기를 그릇에 담아서 야, 이 정도 잡았으면 됐어 그러면서 가야 되는데, 이 어부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고.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바벨론은 몇 나라를 먹어치웠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을 모르고 연약한 나라를 계속 집어삼키는데 그게 옳은 겁니까? 그 바벨론이 지금 코앞에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따졌으니까 뭐라고 하실 건지 기다리는 거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1장에서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한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하실지 좀 내가 들어봐야 되겠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2절 이제 하나님의 답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내가 너에게 답을 줄 건데 이제는 멀리서 달려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크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꼭 이루어지는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을 주셨어요. 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4절이 석장으로 되어 있는 하박국서를 꿰는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세요. 앞에 보라, 그의 마음은, 이 그는 바벨론을 말한다고 생각하죠.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하기 짝이 없다. 자기들이 여러 나라를 점령하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얼마나 아나무인인지. 바벨론이 지금 그렇죠. 더군다나 그들은 정직하지도 못한 악한 백성이다. 근데 그 바벨론이 너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게 지금 환경이잖아요. 하박국과 남왕국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악한 나라, 강대한 나라, 그들이 다가오고 있는 게 지금 눈앞의 환경이잖아요. 세상이 그렇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하고 강한 자들 많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가 많고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어렵지. 그게 너희들의 환경이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그렇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직전에 온 세상이 끓는 냄비처럼 죄악이 끓고 부패하고 타락했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시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끓고 있어요. 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내 전후 좌우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악해요.
그렇지만은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노아는 너무나 슬프고 고독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둘러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죠.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노아에겐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분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신뢰, 순종하는 자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완성했더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받게 된 것이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요지경이고 악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면 안 되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높은 하늘 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너 왜 그래? 왜 힘들어해? 하나님 못 살겠어요? 대한민국이 왜 이래요? 한국교회가 왜 이래요? 세계 기후가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가 오는 데는 오고 안 오는 데는 안 오고 왜 이렇게 덥고 못 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침착해라. 살 길은 나한테 있는 거다. 날 바라봐라. 나를. 넌 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귀절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악해진다고 할지라도 노아 때나 하박국 때나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데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내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이 다가와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산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환경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이. 자,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오면 상황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죠.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나요? 전쟁이 점점 다가와요. 바벨론 군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리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바벨론 군대가 다가오는 날을 내가 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왔는데 꼭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여러분, 처소, 가장 안전한 곳, 우리 집 아랫목, 안방, 안방에 이불 덮어쓰고 있는데도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저렇게 다가오다니. 이게 상황이죠. 그 다음에 17절, 하박국 개인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가 농사를 좀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거의 뭐 하나도 열매가 달린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되는 게 없어요.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이게 뭐 최악의 상황이죠. 전쟁은 다가오고 있고 농사도 안 됐고 목축도 안 됐고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17절까지만 읽으면 18절은 뭐라고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18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반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 있었던 하박국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뭡니까? 18절 다 같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환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는 건데 환경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화되고 있지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하박국이 손에 쥔 게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축도 농사도 다 안 돼서 빈털털인데 그런데 어떻게 즐거움, 기쁨을 말할 수 있냐 하면은 그 전에 못 얻었던 걸 얻었거든요. 그가 얻은 게 뭐냐? 하나님을 얻었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1장에서 그가 누구한테 기도했습니까? 누구한테 따졌습니까?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럼 1장에도 하나님이 계시긴 계셨어요. 그죠?
그때도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긴 알았어요. 1장에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고 따질 때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3장에 와서 하나님은 1장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신가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뭐가 달라졌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박국의 눈이 달라졌어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긴 알았지만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정의로운 사회, 풍요로운 사회, 전쟁 없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게 해주셔야 행복하다.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는 심부름꾼 같은 하나님에 불과했어요. 근데 3장에 와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만 내게 계시면 괜찮아요. 전쟁이 다가와도 괜찮아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보니 하나님이 이미 하박국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3장 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3장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거기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주세요. 이 부응이라는 단어가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가지고 요 3장 2절을 교회 표어로 내걸고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런 표어를 내걸은 교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부응이 뭡니까? 여러분, 부흥은 환경이 변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가난했었는데 부여한 나라가 됐다, 뭐 이런 환경이 변화되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흥은 내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이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확실하게 믿으면, 아까 그 권사님 얘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 날 구원자이시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걸 확실히 믿으면 오늘 부르신다 할지라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절대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픈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살려주셨다 칩시다.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어휴, 암덩어리가 없어졌네요. 그러면 기적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멋진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10년 더 살다가 또 다른 데가 아파가지고 하나님 또 아파요, 그때처럼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께서 야, 그만 살고 오는 게 어때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그땐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만약에 1장에서 생각하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그러나 3장에 이 말씀에 도달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만 살고 오는 게 어때 그래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그 심령이 채워져서 찬송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는 기도가 99%예요. 근데 정작 내 내면이 새로워지고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오늘 부름받아도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한지. 사도행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전한 설교 주제를 보면요, 무슨 부수적인 주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늘 똑같은 걸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당신들이 그분을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살려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다.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 사람들이 찔림받고 와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보여주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감동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설교의 초점이 딱 맞춰져 있었던 걸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대봉교회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가장 능력 있게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대범교회 다니시는 남선교회, 여전도회 누구를 막론하고 다 대범교회 교적 카드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은 다 천국 백성이 100%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봉사할까, 뭐 여전도회를 구성할까, 우리가 헌금은 얼마나 드려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는 다 나중 얘기고 가장 중요한 거가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근본이 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나오는 거고, 헌신도 나오는 거고, 봉사도 나오고, 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대범교회 여전도 회원들 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시기 바라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으로 세례받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고 그 어떤 사탄의 역사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이렇게 확신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의 나쁜 환경도 다 이기게 만들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가난할 때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도 이겼던 것처럼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강하고 또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